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선물인 말씀이 오늘 28절인 것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가 모든 성경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다이아몬드 가장 핵심을 꼽으라고 하면은 로마서를 들겠다.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 또 꼽으라고 하면 8장을 들겠다. 그 중에서 또 한 절 뽑는다고 하면은 28절을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주신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사실 세상 일들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아니죠. 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가 마르겠습니까? 또 취업 준비하는 분들 얼마나 앞이 막막하겠습니까? 사업을 벌려놨는데 그때 자금이 안 도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월세는 내면서 열심히 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생활비가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죄 지으면은 노예됩니다. 간구하면 구원 얻고 좀 살만하면 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빠지죠. 우리도 어떻게 돌아보면은 잘 나가다 시험에 들면은요 고통 속에 빠져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간구해요. 그럼 하나님 또 건져주셔요. 그러다 또 나태해지면 다시 시험에 빠집니다. 인류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나 우리의 삶이나 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은 정말 이 모든 거 더해 주시니까 너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만 믿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기 계시는 곳으로 가실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도 마련해 주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데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뛰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어떻게 보면은 복음 증거의 명령이고 삶의 방향성이고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월인데 여러분 잘 보내고 있습니까? 26기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또 16기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30이 되고 40이 되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다 지났죠? 그때 전 그래서 29살 겨울에 한 달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적어놨어요. 다음에 30이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다음 주 칼럼을 어제 하나 썼는데 신년에는 좀 그런 걸 하나 저는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그 저축을 하면 저축 통장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카드값 때문에 저축 못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는 아무리 어려워도 10,000원, 20,000원, 10만 이렇게 저축을 했거든요. 돈보다도 그 자체가 자기 정신을 살리는 거고 또 위기 때는 그 푼돈이지만 그게 큰 역할을 해서 빚지지 않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거 조금씩 늘 때마다 그 통장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통장이 돈의 역할도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을 살려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년에는 좀 우리가 공책 뒤도 좋고 진짜 적금 통장 같이 하나 만들어줘 좋고 거기다 돈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1-2천 원이라도 1-2만 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헌금 통장,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는 사역 통장 있죠. 이번 달에 내가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리더 모임을 했다. 내가 이번 달에 금요일날 전도를 나갔다. 그리고 옆에다 사역 통장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적어놓으니까 이번 달 거 한번 적어놨거든요. 왼쪽에는 감사원금이나 11조나 이런 거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이번 달에 했던 사역을 좀 적어놓고 그거 보니까 내가 완전 쓰레기만은 아니구나.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공로의식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신 우일신에서 변화돼 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영생과 내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바쁜 가운데 부르셨어요. 다 어부하고 세리하고 바쁜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왜 그들을 부르신 겁니까? 그들에게 더 큰 사명, 니네 잃어버린 영혼들 찾으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성공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과연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주에 우리가 묵상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한번 생존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선순위 가운데 서겠다고 서로 아둥바둥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왜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3가지씩이나 들으면서 잃은 양에 대한 그런 비유를 들었을까? 왜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까? 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승리를 원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승리는 로마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 중에 작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세상의 승리 가운데 참된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동전 찾기 위해서 바닥을 쓸고 또 쓸어요. 이스라엘은 방 하나에서 먹고 자니까 부엌까지 다 이렇게 원룸이에요. 원룸. 발음이 안 좋네. 원룸. 사투리 같이 나네. 원룸이란 말이에요. 원룸. 더러워요. 여러분 장롱속 깊이 들어가고 뭐 쓰레기통 깊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돈 아니면 꺼내야죠. 물론 그는 뭐 옷걸이를 휘어서라도 꺼내야겠죠. 하지만은 이 드라크마를 하나서 찾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잔치 돈 더 들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는 그 기쁨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00원이 있는데 그거 하다가 잃어버린 것과 그걸 내가 잘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한다든지 또 어려운 애들 돕는다든지 틀리잖아. 이게 돈 사용가치 똑같이 10,000원이 없어져도 그 가치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 깊은 내용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얘기하거든요. 또 그 밑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진장님들 아시죠? 우리 양떼 목장 갔는데 거기서 저는 여러 가지 2가지 생각이 들 때요. 잃은 양 들고 오기도 힘들겠다. 되게 살쪘더라고 양들이. 입이 이렇게 커요. 그리고 워낙 느려서 99마리 놔둬도 뭐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 근데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창세기 보면은 야곱이 점이 있는 양, 뭐 아롱직 양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뭐 교배를 시켰는데 그런 것들 나온 것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떼 목장에 가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거 한 마리도 없었어요. 아, 결국 보면은 그건 야곱이 잔머리 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보면 하나님이요 그냥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머리를 썼기 때문에 승진을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축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은 깨진 그릇이고 깨진 항아리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게 만들었던 게 후쿠시마 원전 옆에 있었다고 오늘 발음이 이러죠. 후쿠시마 원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무슨 신문 보니까 그러더니 멕시코의 갱단이 트럭을 훔쳤는데 하필이면 그 원전 폐기물 걸 훔쳐서 뚜껑 여는 순간 다 피폭돼서 죽는데요. 그들은 기뻐했겠죠. 이 좋은 트럭 열었더니 원전 폭탄. 인생이 이렇다는 인생. 여러분 지금 죽도록 열심히 해서 오르고 모으고 열었더니 원전 폭탄. 인생 허무한 것 아니에요? 잃어버린 양과 동전은 바로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고 깨진 존재입니다.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약해지면은 사람이 지긋지긋합니다. 별로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아요. 그냥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있고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겨워도 만나라. 지겨워도 돌아봐라. 스토커라도 치유해라. 그러면 그 분노가 그냥 긍휼함이 생겨요. 저도 막 이상한 스토커들이 있는데 옛날엔 짜증났는데 이젠 긍휼. 그래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 감사하더라. 여러분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런 역사를 일어납니까? 물론 고레스 왕이 말뚝신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면은 자기한테 축복해 주실 거라서 착각을 했죠. 하지만 그 뒤에 면면이 흐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의 역사 아니야? 복음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은 스파크가 일어나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깨어집니다. 변화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훌륭한 선생님, 랍비요, 훌륭한 선생님. 근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어이구, 낚시의 노하우의 대가.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전에 랍비였을 때는 물고기 잡는 비법을 가르쳐 주신 대단하신 분. 하지만 영혼과 영혼이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풀어주셔서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영혼의 깊은 자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자라는 어거스틴 보십시오. 사생은 악고 주님을 모르면서 방탕하게 살았죠. 죄에 쩔어 있어서 히키코모리처럼 안에 방에 있는데 아이들이 밖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의 빛을 받고 내가 거듭나자. 그때 성자 어거스틴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진 자들입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보면은 불뱀에 물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실수하고 넘어진 백성들도 장대 날 달린 노뱀을 보면서 살아났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약속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피로 인해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이 내적으로 힘든 게 뭡니까? 죄사함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 많이 쳐요. 죄사함의 은혜. 근데 진짜 죄사함의 은혜가 뭡니까? 결국 공로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루터는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엔 몰랐죠. 그래서 죄 용서 이런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한 회개, 자책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가벼워질까? 계단 오른 동안 피가 나면서 무릎으로 걷고 똑같은 수도사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내몰았지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루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말씀이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의인이 됐죠. 우리 이미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 노뱀을 봤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살았으니까 이신득이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닮아가라. 성화의 단계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러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하면 벌써 부담스러워요. 좀 거룩해지면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멀리 있거든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진짜 주님 선한 게 없습니다. 드러낼 게 없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인생 완주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직장에서 안 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밥벌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적당히 믿어라. 너 제대로 믿다가 너 죽겠다. 깨져버리겠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라오디아 교회. 차든지 미지근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 근데 주님께서 그토록 라오디아 교회를 징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가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강이 두 개 있어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지 회색지도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성화의 방향으로 내가 건너가면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꼭 부자 되는 건 아닌데요.
어떤 형태로든 꼭 복음 받습니다. 건강에 복음 받든지요, 인간관계에 복음 받든지요, 하지못해 상이라도 줘요. 히브리서 6장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뭘 줘요? 상 주신대. 상 주신.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실 그 삶이 잔머리 많았잖아요.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이 중에 게을르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다는 게 열심히 산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렇게 돌아다니고 또 왔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디 처리하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저 아까 야곱 얘기했지만 야곱은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받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다 축복이에요. 아롱진 양 뭐 점 있는 거 없어요, 별로.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가 야곱 화도표 내리쳤잖아요. 장애인 됐다고요. 그러면은 장애를 입힌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장애를 얻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입힌 사람이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예요. V자 그리고 가면 되는데 그 모습 보고 하나님 불쌍하니까 네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요, 사사기가 아니라 말라기 이후예요. 400년 동안 묵시가 없었어요. 사사기 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사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다 나왔죠. 우리가 율법 안 지켜서 이 꼴이 됐다. 니네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느냐. 사도 바울의 정죄가 여기에 또 나오죠. 그때는 복음을 찾고 오실 메시아를 그리면서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율법 안 지켜서 이 모양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고통하는 대로 더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자랑한대요. 교만한대요. 비방한대요. 부모를 거역한대요. 감사하지 않는대요. 거룩하지 않는대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모함한대요. 절제한대요. 사나운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대요.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이게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나를 찾으라. 만날 때 나를 부르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칠고 거친 우리의 심령, 우리는 이 거친 상태가 매끄러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친 쩔어 있는 상태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더 좋은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그 성화를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무 원목으로 이제 책꽂이를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나무도 많고 해서 지금 그때는 나무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쌌어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지금 헌물이 왔는데 피아노 헌물이 왔죠. 근데 그거 10년 전 건데 제가 이게 딱 눌러보니까 좋은 피아노예요. 저도 체르니 30번까지 쳐서 알아요. 그리고 눌러보니까 안다고. 옛날에는 영창 3위기 쌍두마차였는데 영창이 더 이름이 있었죠. 그때는 나무들이 많으니까 이게 나무 좋은 나무로 해서 소리가 아주 좋아. 근데 나무들이 줄어드니까 인건비도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OEM 넘겨요. 합판 같은 걸로 이제 붙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게 더 비싸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좋은 나무로 책꽂이를 만드는데 톱질을 하고 못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빼바로 다 이렇게 빼바를 딱 해요. 그 다음에 니스칠을 해요. 그리고 딱 놓으면은 정말 그럴듯해요. 너무 이뻐요.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이거 전문으로 하는 그런 가게 하나 있대요. 거기 보면은 별거 아닌 나무인데 다듬고 빼빠지라고 칠하니까 멋지게 변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멋지게 변화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여러분 안 배워서 모르지만 지금 초대교회사 나중에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그 목사님들이랑 너무 좋으신 분들 많아요. 진짜 저는 그 깡패 김익두 목사님 참 평양에서 깡패로 소문났는데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변화된 거예요. 막 복음의 열정이, 깡패 하시던 분이 복음의 열정이 사로잡히니까 얼마나 복음 증거 열심히 하게. 시집 가는 처녀, 그때는 가마로 타고 시집 가는데 가마 뚜껑을 열어가지고 주먹을 넣어서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밤에 생각을 했대요. 예수 천당 부신지요. 그 처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현실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마음이 다듬어지고 변화됐어요. 스펄전이 황금의 입, 최고의 설교가라지만 그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은 잡초가 우거진 땅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 굳은 땅을 갈아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농부는 내 마음밭을 갈 때 10마리의 검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한 기구는 몹시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로 나의 마음밭을 깊숙이 갈아내셨습니다. 10마리의 말은 십계명이고 도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심령이 쪼개질 때 나는 저주 속에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망이 없고 길 잃은 고아이며 영원한 멸망밖에 없다는 슬픔과 자책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밭가리 뒤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쪼개고 깊숙이 가신 것은 내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 보면 이런 생각 들죠. 역사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보면 이런 생각 되죠. 저분은 원래 대단한 분이다. 원래 성화로운 분이다. 타고난 영적 진골이다. 하지만 이 위대한 어거스틴이나 스펄전이나 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깨어진 조각, 나는 내 심령은 쪼개질 대로 쪼개져 있고, 나는 저주받은 자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깨진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한 성경을 들을 때든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날 기도로 다듬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내면서 깊은 기도가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막 영혼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요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를 뜻해요. 하나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격이 변화되면은 내가 맨날 손해보는 삶만 삽니까? 그래도 그 손해보는 게 기쁨이 되고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천국이 임재한 것 같고, 하지만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가봇해버리면, 나를 진짜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를 먹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책감과 우울함과 절망 속에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랄프 바톤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만화가 있었죠. 그분이 엄청난 캐릭터 만화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세계 명승지 제일 뷰 좋은 데다가 10개의 별장을 짓고 여름이면은 아름다운 여인들과 여행을 갔다 오고 세상 사람들 볼 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60대 생일 때 어떤 얘기합니까? 나에게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습니다. 다는 안 준대. 어쨌든 그럼 평안 가지고 또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듭니다. 하나님, 다른 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거기서 오는 기쁨이 엄청나게 커요. 절망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영혼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 몸이 찬란하게 빛났어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시공간을 초월하겠죠. 탁 날아다니면서 사창이 진짜 안녕. 또 누구 안녕. 그리고 외모도 우리 이 저주받은 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뻐질 겁니다. 이제는 커질 겁니다. 이제는 완벽해질 겁니다. 다 고민하지 마세요. 고난, 핍박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에 하면은
여러분은 완전히 변화돼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천국 열차, 천국 통장, 천국 사역 통장 열심히 해서, 어차피 세상은요 우리 조롱합니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어떤 저주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우리는 한 주간 보내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우리에게 네가 하는 거 다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아무 열매 없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영혼은 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영광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 육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실력 있는 사람이 영화롭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해요. 저 사람처럼 사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대요. 그리고 팔복에 나오는 세상에서 찌질한 사람들이 복되고 영화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서 우리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결합이 잘 될 것인가?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은 것인가? 이 위대한 예수님 따라서 나의 인생은 깨지고 부족하고 어렵지만 그 증거된 말씀 따라서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